할렐루야. 주일 오후 강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강단에 1년 넘은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금요일 한번 하고 겁납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만 상대하다가 설교를 안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학교에서도 매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지만 제가 성경 강론하고 점점 이제 작년 주교에서도 그렇고 티칭이 익숙하니까 설교를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요. 한번 가끔 뭐 어디 펑크나면 설교하러 오라 하면 짐짓 바쁘면서도 아유 괜찮다고, 그날 시간 빈다고, 고맙다고 오늘도 그러고 왔습니다. 창세기 익숙한 본문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짚어보고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의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존귀한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그 가운데 불러내신 택한 한 백성 선민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하고 실패와 시련과 오늘 본문은 특히 모든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마음에 해당되는 시기와 질투,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처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갔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한 나라로 준비시킨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평범하고 어쩌면 보통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가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곱이 라반의 사이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와 초야를 치루었습니다. 첫날 밤, 오래전 그 신혼의 시간들로 기억을 웃음이 나시죠? 어쩌다가 내가 이 영감을 남편으로 만났을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결혼했던 날, 야곱의 첫날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장인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이 나를 속였어요. 그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습니다.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레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반이 뭐라고 야곱에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형을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아니 그걸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밤에 불 다 끄고, 안 그래도 면사포 푸고 긴가민가 모르겠는데 신부 얼굴도 못 알아보도록 이렇게 날 취하게 하고 속이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 못했잖아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고 도망온 야곱 자신의 처지를 마치 비웃는 듯한 그런 장인의 말이 자기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말문이 턱 막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저자의 언어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처음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듣고 받았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미 자기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 전개를 빠르게 해나가면서 한 번씩 촌철살인의 말로 공경에 처한 야곱의 처지를 부각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의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려는 화자의 레토릭, 성경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를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고 한번 웃고 갈까요? 아이고 강적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아이고 강적이시네요. 친한 분들 보고 그렇게 말 못하겠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절묘한 연단이고 맞춤형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천하의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기질을 꺾을 수가 있었을까? 요즘 뜨는 그 드라마 공식이 있습니다. 마침 아침 오전 예배 설교하신 목사님도 이 드라마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는 드라마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드라마가 뜨려면 주인공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악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요즘 애들은 악역이라 하지 않고 빌런이라 그럽니다. 빌런? 뭘 빌려오는데 빌런이나. 그러냐, 영웅은 영웅인데 악한 영웅, 그 악역이 잘해야 주연이 빛나고. 눈물의 여왕, 웃으세요, 보고 있는 분은. 그게 유튜브에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데 뭘 동영상 쇼츠가 나와서 저처럼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몇 번 보면, 한 번 보고 좋아요 누르면 죽자고 그것만 나와요. 모슬이! 이미숙이 그렇게 밉상인 줄 알지를 못했죠. 그죠? 근데 그 악역을 통해서 주인공들이 연단을 받고 변화를 모색하는 거죠. 드라마 작가들이 이 성경의 레토릭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했던 사건으로 잠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받아올 방법이 과연 그것밖에 없었을까?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권을 받아왔습니다. 손에 염소털을 바르고 목소리를 짐짓 굵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타내왔어요.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리브가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예언과는 다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목소리도 굵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마음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 동생은 샌님이고, 들어가지 마라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나 하고, 몸에는 털도 하나도 없이 매끈하고. 리브가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면 필경은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후로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려는 이 일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험악한 야곱의 세월을 우리는 좀 한 부분이지만 연결해서 통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이 부분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 교인도, 한 교회도, 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도 생각해야 되는 것, 인간의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이 쓰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대로 나 죽으란 말입니까? 이대로 우리 그러면 문 닫으란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이제 좀 커서 아버지하고 집 나눠지고 손잡고 길 가고, 가장 듬직할 만한 그 아들, 네 아들 제단에 바쳐라.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거를 우리 마누라가 알면 그 일을 필시 해방할 거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간다 말 안 하고, 불 들고 나무지고 아들 데리고 일찍 가버리는 겁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고 마누라한테 해방받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우리의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신정론 신학의 진수가 담겨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항상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근과 시련과 불임과 억압과 모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꽉 막힌 것 같은, 길이 없이 답답해버린 이런 억압의 시간에 오히려 불의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부인을 얻게 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근데 속았습니다. 다시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이후 품삯을 위해서 다시 7년. 야곱이 이 억지 같은, 이 생태 같은 외삼촌인지 장인인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그 라반을 위해서 착취당했던 시간이 도합 21년입니다. 이 기간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까지 첩으로 두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12지파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과정 속에 레아와 라헬 두 자매죠. 기구합니다. 옛날의 여인들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의, 이제는 두 부인의 치열한 출산 경쟁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말리는 이 두 여인의 신경이 이들이 출산한 그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루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돌아보셨다. 시몬, 샤마,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들어주셨다. 레위, 이제는 꼼짝 못하고 내 방에 들어오겠지.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의역하면 더 실감나는 언어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요셉,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헬이 그렇게 요셉을 얻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언니는 아들이 몇인데 하나 더 줘야지 하나님. 베냐민, 베놈이죠. 원래는 얘 낳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고통의 아들인데 야곱이 그 이름 그대로 베놈이라 이름 부르지 못하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 왼손잡이인데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그렇게 됐잖아요. 아버지가 아마 이 웬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는데 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딸들을 이용한 것 같아요. 이왕 그렇게 됐어도 동생아, 나만 아들 계속 낳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라면. 라헬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언니야, 니만 애 낳냐? 나도 애 낳고 싶고 나도 젖 물리고 싶고, 이 양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언니 알잖아. 언니 나 좀 도와주라. 그럴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야곱을 만나기 전부터 아마도 그 당시 정황에 친정 아버지한테 전대받았던 딸들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오빠 공부시키고 동생 업어서 키우고 나 학교 좀 보내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목사님 젊은데 어째 그래 잘 알아요? 우리 엄마 이야기거든요. 우리 할머니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이 결혼의 기회, 이 주어진 기회를 꽉 붙잡지 않으면 내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그게 전부가 아닌데 스스로 절망의 벽으로 자신을 몰아붙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헤아리시죠? 우리가 묵상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오죽 이 여인들의 기구한 형편과 처지를 오죽 헤아리셨겠습니까? 이 두 여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 뒷부분에 아들이 뭐 합한 채를 얻어오고 그거를 언니야 나한테 팔아라, 뭐 팔았으니까 오늘 밤은 남편이 나하고 잔다,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요새 이 드라마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뭐 전부 눈이 빠끔하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드라마의 소재인데, 실제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골고루 사랑을 베푸셨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라헬은 사랑을 받지만 그 불같이 뜨거운 성경을 좀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를 나중에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경쟁적으로 서로 어쨌든 아들을 낳으려고, 내 태가 닦이면 동생 이기려고, 언니 이기려고 여종을 보내주고 또 애를 더 낳고 내 무릎에 앉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들이 12아들 딸 하나를 낳은 이야기지만 이 태를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합한 채가 아들 낳는 혈육이 있는 거 아닙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절대 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장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얼룩덜룩한 나뭇가지 그 앞에 놔뒀다고 염소가 보고 자기 새끼 전박이 염소 낳고,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태가 열리고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질이 뽑고 경쟁하던 이들의 인간적인 방법은 장차 귀한 교훈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의 결과로 깨닫게 하셔요. 루벤, 시몬, 레위 어떻습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자가 되지 못하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라헬, 그렇게 간신히 갈망하며 낳았던 그 요셉이 장성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총리가 됩니까? 보지 못해요. 난상 끝에 낳았던 베냐민의 성장을 젖 한 번 못 물려보고 길에서 죽어버리고 길에 묻히게 돼요. 한때 앞에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런 성장 과정을 어쩌면 리브가가 이끌어낸 겁니다. 77세가 된 노총각 아들을, 신기하죠? 77세 돌아올 때는 90몇 세. 그때 나이는 반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다음에 그가 12아들 데리고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면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리브가는 보지 못해요. 알론바굿 상수리 나무 아래 리브가를 장사한 그 자리에, 아니지, 리브가 어디에 묻혔는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감춘 것 같아요. 리브가와 함께 야곱을 길러주었던 유모가 죽은 그 자리에 야곱이 슬피 울면서 유모 장사한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엄마 장사 안 나오는데 유모 장사 왜 나옵니까? 엄마가 그리워서 운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 온갖 방법과 술수를 쓰면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방법이 그들의 미래를 담보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래 결국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보라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살 길은 언약의 제단이 있었던 곳, 내가 처음 주 앞에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의 돌기둥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신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언적 대표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려고 적어놓은, 굵게 적어놓은 이 말을 대표기도자의 입술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나올 때 목회자의 마음에는 전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이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두 자매, 두 여인에게도 문득 깨달음이 임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이 필요한 감동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이 믿음으로 설교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한 목소리로 선포하지만 듣는 이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맞게 주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칼빈주의 장로교회 예배의 믿음입니다. 이 두 여인에게 깨달음이 임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갑자기 그들의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 옆에 앉은 내 언니, 내 동생, 절대 강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며 함께 자라온, 밥 먹고 살면서 찍소리 못하고 살았던 이 친정아버지가 우리의 최대 강적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것이 아니다. 형아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초신자지만 우리 남편 믿고 남편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우애 있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길지만 해피엔딩을 향한 그런 서막이, 새로운 서막이 오늘 본문에서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가장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0장 본문에 라헬이 야곱을 찾아와서 성을 내어 왜 내 태는 안 열리냐고, 당신이 나한테 힘을 덜 쓰는 거지. 웃어도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걸 왜 나를 원망하냐고 더 열을 내고 더 화를 내는,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것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젊은 날 부족했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고 이 두 부인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보살필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밤에는 이 방에 가서 빌고 내일은 저 방에 가서 아이고 예쁘다 해주고 거울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이 방에 가서는 어이 동생보다 얼마나 이쁘네, 저 방에 가서는 와 언니는 당신 못 따라온다 뭐 들키면 뭐 들키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죠. 주도적으로 가족 관계를 이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딱 보기 싫을래야 알력이 부족하다 아마도 그게 적나라하게 생각하면 라헬보다 못생겼다 이 말일 수 있습니다. 못생긴 레아도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첫날 밤에 내 방에 들어왔는데 지금 물릴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 눈을 같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죠. 근데 야곱은 지독한 편애를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 라헬을 향한 편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처방, 다음 장에 난상 끝에 라헬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너무 사랑하면 탈이 나요. 우리 수술하시는 선생님한테 가끔 이야기 들었어요. 아는 사람 부탁받고 수술할 때 제일 부담된대요. 평범하게 내가 성심껏 수술하는 게 제일 잘 되는데 좀 뭐 더 잘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수가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야곱이 실제로 라헬이 죽었어도 자기 마음으로 라헬을 떠나보내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요. 라헬을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요셉이 낳은 아들 라헬을 떠나보내지 못하니까 라헬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애굽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유다입니까? 내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이제 이 자식 하나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 10명의 자식은 뭐 사생합니까? 야곱이 그때까지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결심하죠. 우리가 이 아이를 보냈더라면 벌써 애굽에 몇 번을 더 갔다 오고 양식이 풍족하고 이제 지금 아버지 결심 안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의 입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만약에 라헬을 향한 편애와 집착을 좀 일찍 멈출 수 있었더라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달라졌겠죠.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길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야곱이 해낸 것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툼과 경쟁과 미움과 시기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지독한 우상의 집, 탐욕의 집, 착취의 집, 라반의 집을 우리 떠나자. 그리고 이 일에 서로 협력하고 동행하자. 그 시점에서 두 부인을 설득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거죠.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국가나 사회나 민족이나 교회 지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내 뜻을 잠재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서로 어찌 이해관계가 같을 수가 있어요. 5 식구가 모여도 찌질이 볶고 싸우는데 반목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설득해서 하나 되게 연합시키는 것이 가장의 할 일이요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더 나은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과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깊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 가장, 영적 지도자, 국가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이 일에 나의 사심과 나의 욕망이 담겨있지 않는지 나를 비우고 그 뜻 앞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 말씀을 끝내 선포했을 때 주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문득 생각하지 않았던 도움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이날까지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세워 온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 되게 하도록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래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하나도 없고 10개를 잃는 길이다, 달래고 설득해서 하나 되게 연합시키고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적었던 히브리 민족들,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첫 언약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의 수치와 실패를 오늘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까? 조금도 감추지 않고 다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연약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택하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함량 미달의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과 부끄러움을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조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평생 원수 내가 두고 봐라, 너는 내가 밟고 넘어설 거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도록, 또 한편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손잡고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다투고 미워하고 평생 싸우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씨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과 그의 가족의 새 출발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한 주간 이 새로운 삶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